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종교란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종교는 마루종 가르칠교, 종교입니다. 바로 근본 가르침이죠. 살아갈 길을 밝히는 가장 뿌리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증산도 그런 거 안 믿는 순수 무신론자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과학이라는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과학교도 아니신가요? 과학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은 기존 종교보다 훨씬 예리한 창과 방패로 무장되어 있죠. 굉장히 이지적이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사상관념에 대해서는 미신이라는 라벨을 붙인 다음 무지막지한 해머로 한 방 쳐버리곤 하죠. 그 다음 예리한 메스로 환불하고 보이는 자리를 쓱 도려내버립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씩 웃죠. 정말 무서운 것은 과학교도들은 현재 과학이 아직 밝히지 못한 모든 것을 미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당신은 그런 과학교도가 아니신가요? 과학교도들이 애용하는 거의 질환에 가까운 문장이 있습니다. 남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믿어. 또 하나 인기 문장이 있어요. 넌 그게 믿어져?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몸이 당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즉, 지금 당신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것만이 당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CT 촬영, 엑스레이, 현미경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교도 맞습니다. 당신의 두 눈, 육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제한된 도구입니다. 광대무변한 이 우주 중에서 극히 제한된 물질 분자 세계에서나 써먹는 고루한 도구죠. 그나마 빛이 차단된 밤이나 심해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식이 세포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세월이 걸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분자를 발견했죠. 그 세포는 아주 낱낱이 미세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육안의 인식 체계입니다. 이 분자를 넘어서 또 있죠. 원자. 우리 과학이 이렇게 크기는 했어요. 또 원자 이후에 뭐가 있고 하죠. 아주 기특해요. 그런데 분자에서 원자에 이르는 그 광대한 스페이스는 어때요? 당신인가요? 아닌가요? 당신 몸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몸 안에서 들으세요. 몸 안에서 상상하시고. 원자에서 양자에 이르는 그 세계는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관계없을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죠? 그러면 깊이 숨 쉬어보세요. 여기는 숨쉬는 문자의 문학입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차원대가, 그걸 차원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도외시하면 아주 협소한 과학 맹신교도에 머물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지적인 사람이라면 과학을 좁은 감각의 문에 가둬놓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의 문에 가둬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긴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눌과의 배우락이죠. 칸칸이 나눠서 좁은 방에 따로 넣어놓고 그걸 살피곤 하는 게 과학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언스는 다를까요? 자, 세포 하나하나가 당신입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분자 하나하나도 당신이며 원자도 그러합니다. 중성미자도 쿼크도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이라는 몸은 광대한 우주와 다름 아니며 그래서 현자들은
사람을 소우주라 불렀던 것이지요. 인내천이라고도 하고요. 당신은 결코 요 눈에 보이는 고조고만한 존재가 아니며 또 단일한 외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의 왕이며 신입니다. 당신이 오늘 일으킨 분노가 수많은 내양의 생명들을 깔아 죽이고 태워 죽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일으킨 환희심이 수많은 내백성들을 붕붕 뛰놀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고요함으로 돌아가서 깊이 숨쉬며 담담해지니 억수로 많은 내 자식들이, 내 백성들이 그 눈의 찬란한 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아시나요? 기쁨보다 큰 것이 고요함이며 담담함입니다. 현재 과학만이 아니라 과학의 장남격인 의학 있죠. 의학도 일종의 종교를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곳의 신부님, 목사님은 의사 약사님들이겠죠. 그들도 역시 인간을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처럼 인식하곤 합니다. 고장난 부분이 생기면 칼로 도려내버리고 병균이 침입했다고 느껴지면 약이라고 하는 평화유지건을 파병하여 무차별 섬멸 작전에 들어가죠. 애초에 병균이 들어온 이유, 또 그들이 악성으로 활성화된 근본 이유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의학은 어떨까요? 한의학은 좀 다르긴 한데 오행의 기운을 담당하는 어느 장부가 허해지니 관련 기관이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뭐 등등으로 제법 깊어진 듯한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결국 음양오행까지입니다. 뛰어봤자 3개 안의 일입니다. 3개란 색계, 욕계, 무색계. 다시 말해서 육도윤회계입니다. 그 안엔 온갖 것이 다 있죠. 지옥계도 있고 천상계도 있습니다. 이 육도윤회계를 초월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음양오행은. 어떤 이는 우주를 이룬 것이 지수화풍이구나 라고 그 4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이들은 우주를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분류하고는 아이고 개운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류는 분자의 원소 배열 순서에 대한 감별 정도가 아니겠어요? 네, 그거 정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원자 차원, 중성미자 차원이라면 4대고 오행이고 의미가 요원해집니다. 물질 분자라는 차원은 너무도 표면적이고 좁고 거칠죠. 우리 심성은 그런 미시적 차원대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질 분자를 넘어선 그런 미시적 차원대의 일. 우리의 감정은 예를 들어서 그 미시세계 중에 거친 면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본성은 훨씬 더 초미시적인 부분의 불꽃입니다. 네, 불멸의 불꽃. 보신 적 있나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아직 인식하고 분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연구해 나가야 과학의 미래, 의학의 미래는 위대한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어떤 이는 고집이 세서, 자기 관념이 강해서 남의 말을 영 안 듣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의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청력이 금방 퇴화됩니다. 아주 순조롭게 퇴화되죠. 이런 이의 귀를 풀었다가 쬐다가 수술했다가 세방고리관을 위치를 고쳤다가 약을 쳤다가 이런 식으로 조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물론 임시방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도 존재가치가 있죠. 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작업이 필요하며 새롭고 차원 높은 알미 쏟아져 들어가게 해줄 때 귀는, 청력은 점점 다시 회복될 거라는 관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눈도 그렇습니다. 코도, 팔도, 피부도, 다리도
장부도 그러할 것입니다. 짜증을 자주 내고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간이 점점 못 쓰게 됩니다. 건조해지거나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 간에 좋은 영양제만으로 임시방편할 게 아니라 심성을 향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짜증이 날까? 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주로 짜증이 나던가? 그리고 그 짜증이 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내 안에 어떤 불안, 어떤 부조화, 어떤 갈증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내게 임박한 진정한 삶은 무엇일까? 하늘은 내게 지금 어떤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 내게 당면한 이 고통은 어떤 내 업력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사유의 과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유의 참맛이고 진미입니다. 이제 우리 과학에 끌려다니고 맹종하는 사람을 넘어서 보는 건 어떨까요? 의학이라는 좁은 실험관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흰 쥐를 넘어서는 건 어떨까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훨씬 큰 존재며 지극하고도 지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과학도 의학도 우리의 종교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학이며 의학은 우리의 도구이며 매력적이고 조금 편리한 연장일 뿐입니다. 네, 그걸로 충분하죠. Yes, I am.